자, 오늘 제목이 이제 세상을 바꿉시다입니다. 이 세상을 바꿉시다. 이 한동대학교 우리 저 포항에 있습니다. 저는 뭐 일 때문에 몇 번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한동대학교에 가면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he world 세상을 change 바꾸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뒤집어서 설명하면 한동대학교의 일종의 교육 철학이 뭐냐? Change the world라는 거예요.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동대학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잘 나타냅니다. 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학교의 목표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을 바꾸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 광야 혹은 목초지를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면 내가 바뀝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내가 바뀝니다. 계속합니다. 자,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는 것,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것의 첫 출발은 내 입술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또 부정적인 말들, 파괴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아이는, 그 학생은, 그 직장인은, 그 성도는 주눅들겠죠.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왜요? 매번 듣는 이야기가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나는 너에 대해 기대를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너는 요거밖에 못하네? 왜 노력하지 않지? 왜 변화되지 않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자존감도 낮은 학생이 되고 성도가 되고 시민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말 억지로 만들어내서 거짓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희망, 있지도 않은 비전을 그 아이, 사회, 공동체에 불어넣어주면서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파괴적인 말이 있어요. 파괴적인 말하고 분석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해석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더라도 저평가할 수 있어요. 저평가. 더 낮게, 더 낮추어서 듣는 사람 기분 나쁘고 영혼의 상처가 되게 말을 하는 게 있고요. 정확하게 엄격하게 분석하는 말은 당연히 듣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죠. 하지만 저평가되고 그 상대방의 영혼의 상처를 주려는 악의적인 말과는 분명 차별된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파괴적인 말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잠깐이지만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예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준비한 그거는 잠깐 틀어주셔도 됩니다. 어떤 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조그마한 일로 선생님하고 불편한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학급과 학교에 대해 또 선생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자기가 생각했던 게 오해였구나, 또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었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이 용서해 줄 테니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니?
학생 용서해 주겠다는 말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개 속에 있는 오리털을 골목마다 뿌리고 돌아오거라. 예, 그렇게 하죠. 학생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베개 속에 있는 오리털을 몽땅 뽑아서 골목골목에 뿌렸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에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베개에 오리털을 다 뿌렸어요. 이제는 되었나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고했구나. 이제는 그 뿌린 오리털을 다 주워 모아오거라. 이 학생은 오리털을 다시 모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뿌려진 오리털은 다 바람에 날려갔기 때문이죠. 속상해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리털이 없지? 말도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것은 자유지만 한번 말한 것은 다시 모을 수 없단다. 성경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유인물 이 책자 2장짜리이긴 합니다만,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은 왜 재직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꼭 재직쌤이나 재직훈련이 아니더라도 재직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은 말의 위력과 위험성, 또 책임과 영향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 사람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좌우돼. 자신뿐 아니라 남의 삶도,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사용하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재직이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본을 보이는 자 아닙니까? 또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은밀한, 내밀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중보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1, 2년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 10년,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여기서 50년, 6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집에 우환이 뭔지, 그 권사님이 뭘 생각하는지, 옛날에 심지어 누구 만났는데 누구랑 결혼 못하고 누구랑 뭐 했는지 그런 거 다 알아요. 그죠? 부끄러운 것도 다 알고, 기쁜 것도 알고, 모자란 것도 알고, 수치스러운 것도 알아요. 우리 중보해 주는 사람들이 누가? 재직들은.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자로서 말의 훈련이 당연히 필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유인물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유사한 말로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든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산 보고 저리로 옮겨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거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이게 가능할까? 옛날 초대교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대 우리 교회에서 과연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는 희망이 없어. 둘째는 안 돼. 셋째는 뭘 해도 안 돼. 그럴 리 없지만 넷째는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뭐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마음속으로든 입 밖으로든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오늘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네. 물론 상당한 과장법이 있을 수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 죽어가는 어떤 공동체에 죽어가는 사람 보고 우리가 가서 네가 살아라 그런다고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실 때 했던 굉장한 패턴 중에 하나,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행동, 같은 반복되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로써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지금 뭐 무슨 대형 병원 가가지고 이 병원에 있는 뭐 모든 환자들 다 살을 찌어다 이런다고 뭐 이렇게 뭐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현상들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설교는 물론 목회자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실 텐데, 설교자의 말로 듣는 것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사이에 상당한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거꾸러져야지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전도사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부목사의 메시지가 아니고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적절한 예도 아닙니다만 우리 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의 힘을 우리가 인정해요. 믿기 전에도. 그렇죠? 믿기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부정타는 말 하지 마라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도 말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 힘에 대해 어렴풋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는 믿음의 말은, 믿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죠? 아니, 안 믿는 조선사회에서도 그와 같은 신앙이 있었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아예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을 방법이 없잖아요. 거절하시겠어요? 거부하시겠어요? 아니야, 나는 뭐 이제 권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뭐 나는 집사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까짓 그만 내가 말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무슨 재앙이 임하고 무슨 불행이 닥치겠어? 그렇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가 잠언 18장 21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니 점점 더 우리가 진중해질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정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잘해야 되겠구나. 집이시든 뭐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말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우리가 뭐 말에 훈련을 한다고 해서 뭐 능숙하고 항상 남이 듣기에 좋은 뭐 수려한 말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말이 갖고 있는 무게를 인식하고 말을 하는 것과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과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에서 말에 대한 중심 교훈, 신약 성경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이 구절을 한꺼번에 집약해서 아예 말에 대해서 아주 진중하게 다룬 게 있다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 히브리서 11장 이런 게 있듯이 말의 중요성 야고보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다 못하더라도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꼭 야고보서 3장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도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잠언 몇 장 몇 절에서 푹 나오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잠언 저쪽에서 또 툭 나오고 또 잊을만 하면 전도서에서 툭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한꺼번에 읽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 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3장 이것만이라도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놓친다 하더라도 야고보서 3장 한번 집에 가서라도 꼭 읽어봐야지, 시간 날 때 읽어봐야지, 휴가 때 읽어봐야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 대한 거 한번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자 시작. 혀는 작지만 영향력은 거대하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 여기서는 그 말들의 입만 그냥 어떻게 우리가 조종하면 우리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더라.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입만 어떻게 좀 잘 조절하면 정말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서도 오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입만 열면은 그냥 사람 깎아내리고 그냥 비꼬고 염장을 지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이게 정말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역대 집안 대 집안에 그냥 3대에 걸친 왼수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재직인데 안 그러고 싶은데 이 어떻게 된 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어디서도 툭툭 튀어나와요.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신방 가서도 구역예배 드리다가도 요즘 세상 말로 뒷담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뒷담화 이 일본어랑 비슷하게 이제 섞여가지고 옛날엔 신조어 같은 거였죠. 약간 좀 저속한 언어죠. 남의 뒤에서 흉보는 것.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예 무슨 한자어를 써가지고 뒷자는 아닙니다만 담화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만 이때 보면은 그냥 이거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제 얘기를 들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거 장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혀는 작지만 영향력은 사실 거대합니다. 얼마나 거대해요? 혀만, 입만 통제해도 전체를 통제할 수 있을 만한 내 인격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말이다. 그 얘기예요. 자,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맞습니다. 혀는 정말 작은 거죠. 요만한 거죠. 우리 전체 몸을 놓고 보면 요따만한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100분의 1쯤 될라나. 우리 교회 성도를 말 100명이라 그러면 1명 정도는 될라나. 눈치도 안 채고 그냥 알아도 그냥 모르고 이런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예요. 작다 그 얘기예요. 작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게 이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만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독교를 뭐라고 상징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원류로 들어가면 그건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상징할 수 그 교회죠. 그 교회는 뭐예요? 다른 말로 성도.
그럼 성도의 뭐를 가지고 사람들이,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적인, 근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도가 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렇잖아요. 내 삶이 진국이라는 걸 저 사람이 알기까지는 세월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전도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죠, 말. 네. 굉장히 단순하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전도지는 전도하려다가 뭐 없어. 아이고 어떡해. 전도용품은 아이고 사야 되는데 이번에 전도부에서 안 사왔어. 에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지는 항상 있어요. 그죠? 언제든 쓸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동그라미. 재직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를 움직이는 방향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냥 한마디 나는 두 하고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이 딱 받아다가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아무개 집사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멈추면 좋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살다가 보면 그렇게 안 되죠. 다 받아다가 옆에 있는 분에게 막 기도 제목처럼 나눕니다. 김 집사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게 힘들다 그래. 좀 고쳐줬으면 좋다 그래. 왜 이러냐고 그래. 그러면 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또 이야기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교회 전체를 걸쳐서 이야기가 돌아버리는 거죠. 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험담은 우리가 언제 알게 돼요?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한 험담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돈 거야. 물론 그분들이 걱정 때문에 돌았던, 우려 때문에 돌았던, 더 나은 우리 교회 생활을 위해 뭐 슬기로운 지혜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 한 바퀴를 돌았던, 이 돌고 난 다음에는 하나의 유행이 되고 그게 교회의 중요한 어떤 대표성을 띈 것 같은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 재직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를 움직이는 방향키.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뒤집으면 긍정적 영향도 얼마든지 끼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작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불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혀는 불이요 온 몸을 더럽힌다.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아멘. 혀가 분명히 작다 그랬습니다. 입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수마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죠. 이번에도 몇몇 나라들 난리 났더라고요. 갑자기 집중호우. 근데 우리나라도 얘가 예외가 아니에요. 걱정해. 네. 근데 불도 마찬가지. 불이 나면 홀라당 다 버려요. 물뿐이 아니라 이 불 아주 끔찍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사회를 얼마든지 불태울 수 있어요. 뭘로? 혀로. 자,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마디. 자, 시작. 한마디 말이 관계와 명예, 사명까지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쉽게 압니다. 많이 그거는 우리가 인간관계 훈련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예, 그 사람의 자존감, 아버지의 권위, 구역장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사명도 태워버릴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사명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사명이 아닌가 봐. 내 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봐. 심지어는 하나님이 막으시나 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 단서, 시작, 시초, 뭘로 할 수 있어요? 혀, 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조심하지 않는 말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들이 하고 있던 그 말들을 붙잡아 놓고 계속 틀어주는 거죠. 리와인드 시키는 거죠. 네. 그럼 듣는 사람 기분 나쁘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대로 또 자기가 말하는 거를 믿게 되고, 네. 반복은 반복이죠. 순환은 순환인데 선순환, 선이 순환되는 게 아니라 악이 순환되는 거죠. 이걸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이 혀에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언어를 퍼뜨리면, 기쁨의 언어를 퍼뜨리면 선순환이 돼. 그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을 저주하고 평가, 절하하고 폄훼하고 격화시키고 나의 분노의 감정을 말아서 쏟아버리는 이야기가 돌고 돌면 당연히 악순환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혀를 좀 다스리고 싶은데 그 다음 2페이지 보시면 혀는 어떻다고요? 3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혀는 다스리기 어렵다. 아이고 이런. 아이, 다스리면 참, 다스리는 게 쉬웠어야 되는데, 이게 그만 다스리는 게 어렵네요. 자,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물론 약간 띄어서 읽은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은 길들일 수 있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멘. 예, 조금 중간에 거는 빠뜨리고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담은 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사람들이 다 길들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혀에,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사람이 통제하고 억어하고 통제하고 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혀, 이 입을 능히 길들이기 어렵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인간의 의지나 인격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일단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재직훈련 혹은 영성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나는 여러 가지 훈련 받았습니다. 말하기 법 배웠습니다. 상담학 배웠습니다. 아이 메시지 할 줄 압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혀가 자신의 의지나 인격으로 제어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계실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어렵고 남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면 남이 저러는 거 보면 아이고 저 권사가 돼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권사네 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다른 목사님 보고 야, 어떻게 저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말이 저렇게 통제가 안 되지, 어떻게 거르지 못하지, 저렇게 예의가 없지 할 수도 있지만 저도 목사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열매로. 시작. 성령의 열매로 다스려야 하며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 없이 불가능해요. 우리 입술도 이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만, 물론 선한 의지 필요합니다. 결단하려고 하는 의지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오후 설교 듣고 내가 오늘서부터 내 입술을 좀 주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로 계속해서 그 결심 그대로 쭉 나가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제가 아무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입술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내 의지대로 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혀가 내 의지대로 말을 하는 거지. 내 의지대로 말을 못하면 그거 정신병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말 하는 게 안 나온다.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거죠. 물론 성경에는 다른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바와 내가 혀를 통제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아니 내가 내 혀를 통제하죠. 그러니 내 이 혀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다른 동물들과는 차별된 놀라운 인간만의 능력이기는 하지만 그 놀라운 능력이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불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있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모순. 그 모순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한번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서만 보지 말고 나에게서도 보자 그 얘기예요. 남에게서는 항상 봐왔잖아요. 그죠? 이 저건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우리를 향한 저주가 나오지? 그거는 뭐 우리가 쉽게 보는 건데 내 입에서도 나온다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 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이제 뭐 내 입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말과 일상의 말이 일치해야 진짜 신앙이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의 언어는 경건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재직에게 재직 훈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말하는 훈련입니다. 이거는 훈련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일상이기도 해요. 기도는 기도할 때만 해요. 그렇죠? 자, 기도합시다.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동성회를 기도하고. 그러나 말은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말로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도 머릿속으로는 말로 하는 거예요. 언어로 하는 겁니다, 다.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찬송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말이에요. 언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걸 금하지 마십시오. 말 열심히 하십시오. 이쁜 말하고 좋은 말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 개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말이 우리가 쉽게 통제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이 혀는 작지만 영향력은 거대하고 마치 혀는 불과 같아서 온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인정하길 바랍니다. 혀는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다스리기 어렵다는 걸 어디서 보았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남에게든 나에게서든 보면서 우리는 정말 혀는 다스리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